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혼란과 어둠뿐이었던 이 땅에 참 생명과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 심령에도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주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 예전.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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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비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참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더 올라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제 어두운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 중에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희망의 새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린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택함받은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고척 가족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오마음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나날들을 되돌아볼 때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 삶 가운데 수고와 시련이 끊임없이 저희들의 삶을 엄습해올 때 아픔의 때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이 속히 지나갈까봐 가슴 졸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품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과 허물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 안에 흠뻑 적게 하여 주시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고척 가족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고석 가족들에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사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의 손길을 회복시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동체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성결한 초대교회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국민이 충격과 좌절 가운데 국정은 마비되고 소비는 얼어붙었고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짙은 어둠에 잠겨있는 정체계가 밝아지게 하시고 메말라 굳어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어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 생수의 강물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그 사역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의 열매가 가득한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충성 헌신하시는 신실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드린 교회학교를 붙들어 주시어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들로 가득 찬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어제의 낡은 옷 다 벗어버리고 새 옷 입기에 잘 준비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은혜로운 새 생활로 결단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땅과 그 민족을 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하듯 시온 찬양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헌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찬양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찬양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까르띠에, 버버리.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목사님 뭔 얘기 하셨는지, 프랑스어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아, 명품이구나, 갖고 싶다, 그런 생각 나시죠? 가방, 시계, 의류, 선글라스, 옷. 저는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정말 1%도 없고 다른 생각이 나는데, 아, 짝퉁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이런 명품들의 가짜 짝퉁을 자그마치 851억 원어치를 밀수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짜가 생기는 거죠. 어떤 것들은 너무 정교해서 정품이 어떤 건지 짝퉁이 어떤 건지 전문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누가 뭐를 했대거나 갖고 다녔대거나 입대거나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아, 명품 같네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평생 원수지입니다. 짝퉁 중에도 급수가 있다고 그래요. 다 같은 급이 아니라 최상급 짝퉁은 명품 짝퉁이라 그럽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진짜와 비슷한 진짜가 아닌 가짜도 많습니다. 로이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 해군 병사로 전투함에 배치가 됐고, 그 사람이 그 임무를 하는 그 전투함은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별로 믿음이 없었죠. 웬일인지 믿음이 없는데 성경 공부 갔습니다.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가서 그날따라, 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하나씩 얘기합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자가 너무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외우는 것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얼핏 찾아냈습니다. 오래전에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차례가 오면 내가 큰 소리로 일어나서 이것을 외우리라 하고 쭉 돌아가는데, 바로 앞사람이, 자기 차례가 왔는데 바로 앞사람이 그 구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할 게 없으니까 자기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성경 구절 하나 외우지도 못하고 별로 믿음도 없고,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봇이야, 너는 가짜다 하셨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요. 그날은 1941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 50분경. 다급한 목소리로 스피커를 통해서 집합명령이 전투 대형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일본군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수백 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습을 오는데 하늘을 쳐다보니 새카맣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진주만 기습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버츠의 군함도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는, 전투 자리는 기관총을
장착한 그곳에 공격해오는 일본군 비행기를 향하여 기관총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한없이 쏴댔는데 그것은 진짜 총탄이 아니라 훈련용 가짜 총탄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본군 비행기들이 놀래서 놀래기라도 해주려고 어쩔 수 없이 가짜 총탄을 목표물을 향하여 맹렬하게 쏴댔지만은 총알은 나가는 듯 했지만은 가짜 총알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미 해군 함정 12대가 파괴됐고 가라앉았으며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고 손상을 입었으며 2,400명 넘는 군인들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일본군 비행기 안에서는 진짜 총탄을 장렬하게 퍼붓고 있는데 그들은 허공에다 대고 가짜 총탄을 쏘아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이 로버츠는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는 가짜다. 가짜 총알을 쏴댔지요. 비행기는커녕 참새 한 마리도 가짜 총알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도 없고 어떤 일도 그 믿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도스토트만 박사를 도와서 엄청난 사역을 진짜 크리스찬이 돼서 했습니다. 진짜가 된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축복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진짜야 가짜야, 정품이야 짝퉁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너 진짜야 가짜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바른 믿음, 정품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 나와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졌어요. 짓눌려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줄어들고 위축, 작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환경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입니다. 믿음은 잘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잘 보셨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크기나 부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크기가 존재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바위처럼 커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은 기분이라는 바람 따라서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삶이 위축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아주 작아졌어요. 그들의 믿음을 크기로 말한다면 볼품없이 작아졌습니다. 분량으로 말한다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릇으로 말한다면 찌그러들었습니다. 저수지로 말한다면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쭈그러들고 작아지고 보잘것없어졌는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작아진 믿음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작은 약해진 손, 떨리는 이 무릎, 한없이 힘이 없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키우라. 믿음이 커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다 빠졌다는 것은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4달쯤 전에 어느 기관에서 회의를 주제를 했어요. 제가 앉고 건너편에는 그 담당하는 그 직원이 앉고, 그리고 왼쪽에는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2분 계시고, 제 오른쪽에는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회의를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를 하고 끝났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회의안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다 그래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오른쪽에 있던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툭 하고 볼펜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은 안 하지만은 볼펜을 주스시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볼펜을 떨어뜨렸으니 주워야지. 볼펜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가 책상 위로 자꾸만 수그러지고 그 회의 안에 코를 박고, 주무시나? 침 안에?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요. 제가 제일 가까워 벌떡 일어났지요. 다가갔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그 장로님은 손에서 힘이 다 빠져서, 몸에서 힘이 다 빠져서 지켜 세운 얼굴은 백지장, 흰 도화지보다도 더 하얘습니다. 심장 기능이 순간 정지된 것입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기도를 열고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제가 교회를 알기에 교회에 전화해서 사모에게, 가족들에게 빨리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셨다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을 했죠. 알고 보니까 심장 수술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소생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악수를 했지요. 손에 힘이 있습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약해진 손 강하게 하라. 그리고 떨리는 무릎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너의 믿음을, 작아진 믿음을, 보잘것없는 믿음을, 초라한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찌그러지고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볼품없이 작아진 믿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아지니 생각도 작아지고 행동도 작아지고 말도 작아지고 희망도 작아지고 씀씀이도 작아지고 포부도 작아지고 헌신도 작아지고, 그걸 다 믿음을 키우고 그것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도 작용을 하고 우리의 생각에도 작용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커지면 우리의 헌신이 커집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신뢰도 커지고 감사도 커지고 헌신도 커지고 자신감도 커지고 희망도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눌려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찌그러들면 우리의 생각도 작아지고 우리의 헌신도 작아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작아지고 우리의 자신감도 왜 그리 작아지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라. 우리 믿음이 작아지면 우리 내면의 사람도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라.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이 작아지지 아니하고 쭈그러들지 아니하고 초라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헌신도 커지고 우리의 희망도 하나님 안에서 커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아진 사람들이 5절, 6절에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리를 못 듣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는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의 그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그때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약해진 손을 펴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새로운 삶을 넓은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쭈그러든 인생, 작아진 믿음, 별 볼 일 없는 그 마음을 펴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작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약한 손을 펴라. 약해진 손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 중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손이 말랐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시들었다는 뜻입니다. 손이 시들었어요. 마치 나뭇잎이 시들어서 나무 가지에 그저 떨어질 듯 말 듯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없잖아요. 손이 시들었어요. 손이 말라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면, 예수님의 눈에 들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의 눈에 들었어요. 그가 잘한 일이 없지요. 그가 못된 일만 골라서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럴 때도 참 못마땅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온 그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보셨어요. 손 마른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자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막대기처럼 말라있던 손에, 그 말초 신경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힘줄에 에너지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끊어져 있던 11줄이 이어지고 생명의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손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기가 돌아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손을 내밀라 해서 내밀었을 뿐인데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축되어 사는 사람들, 손을 내밀라 하면은 아무
자기의 의의가 없지만 손을 내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십니다. 삶에 상처가 나고 소외되고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작은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생을, 그 영혼을 활짝 펴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럽지만은 우리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문턱이 높은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마음의 문턱이 낮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턱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그 문턱이 높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야 될 터인데, 이게 문턱이 높아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턱이 높으니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때로는 걸려 넘어져 코가 깨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턱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의를 입혀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문턱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갑니다. 문턱이 낮으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위축된 삶이, 오그라진 삶이 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작아진 생각들, 작아진 손, 작아진 믿음 놀랍게 펴지고 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고 그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메마른 손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에게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작아져서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너무 작아져서 제대로 할 일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이상으로 세상이 춥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어깨를 펴고 그리스도인으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사모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손 내밀라 할 때 내미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그대로 보이는 거지요.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이 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추워지지만 마음은 훨씬 더 추워지는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지럽고 말들은 많이 있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나라의 경영과 경제가 힘들어지고 국방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힘없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시어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믿음, 큰 마음, 큰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